저쪽 교회에 있을 때에 참 장례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 돌아가신 분이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녀들과 그리고 또 우리 하객들을 위해서 이 유언을 딱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언이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었습니다. 한 아들에게는 너는 책임감이 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너는 세상에 그 책임감을 성격을 가지고 세상의 리더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어땠습니까? 너는 예술적인 그런 어떤 감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감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이 유언을 어떤 유언을 기대했을까요? 아마도 이 재산을 어떤 누구에게 얼마를 주고 이런 식으로 기대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작성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식 때 그 유언을 낭독을 하도록 했는데 너무나도 감동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49장 전체는 바로 야곱이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식들을 축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축복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축복이 아니고 이 저주가 되는 그런 내용들을 자식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거는요, 이 자식들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식들에게 이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완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지금 자식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 와가지고는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이 적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으로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녹여내렸을 때 거기서 이 야곱은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이것을 그대로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은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광맥이었다고 한다면은 야곱은 더 구체적인 생활 가운데서 이 다양한 진리를 찾아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그의 12아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 다른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니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오늘 야곱은요, 그 아들들을 지금 불러 모아놓고 지금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야곱이 그동안의 아들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삶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앞으로 그들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경고하고 축복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말씀을 듣고 주의하게 되면은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이 복을 받게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가진 그들 기질 그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요, 각자가 다양한 기질들과 성격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질과 성격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스려내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를 못하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49장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만은 49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어떤 기질들이 있는지 그 기질들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먼저 큰아들 루벤을 축복했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창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여러분 루벤은 이 12아들 중에서 이 장자로 태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 불행하게도 루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이 상실을 하고 말았습니다. 동생들에게도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어렸을 때라든가 젊었을 때는요 아주 총기가 있고 유능한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넘치는 그 끼를 주체하지 못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축복을 날려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맏아들답게 야곱의 맏아들답게 이 야곱의 큰 희망과 꿈을 주었던 그런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력이요 그 힘이 되었던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벤은요 이 위풍도 월등하고 또 권능도 탁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루벤은요 아주 머리가 탁월하게 좋은 아들이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은 공부도 잘해가지고 성격도 우수한 그런 아들이었고 또 그리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은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벤의 아마 이런 기질들은요 아버지 야곱에게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그리고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까? 이 재능도 많은 그런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바로 아버지의 그 기질들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루벤은 결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벤이 세상적으로 그렇게 뛰어났지만은요 믿음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벤은 이런 재능이나 기질을 제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루벤을 축복하는 대신에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들였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음이로다. 오늘 이 루벤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요 물의 끓음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루벤은 어떤 성품의 성격인가? 이 사람은 어떤 정력이 끌어오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제어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일 때 냄비에다 물을 끓이다 보게 되면 물이 팔팔 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만약에 불을 조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여기 그 냄비 속에 있는 물이 전부 다 밖으로 다 쏟아져 버리고 나중에는 불까지 꺼뜨려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벤이 어떤 아들이었느냐? 이 루벤이 바로 그런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어떤 정력이 끌어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제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정력 때문에 결국에는 그는요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그런 길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 보면 루벤은 어떤 사람이었었습니까? 그 아버지의 서모였던 비라를 어떻게 합니까? 성적으로 보면은 그런 일을 벌이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이 도덕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성적으로 죄를 지는 것은 용납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죄에 빠진 그런 사람은요 죄의 종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종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이 루벤에게 이런 저주스러운 축복을 하는 이유가 뭐냐? 루벤과 그 후손들에게 이런 강한 기질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강한 기질들이 그 기질들을 그대로 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후손들은 막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기질을 말씀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자기 머리만 믿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재능만 믿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요 그 죄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머리가 똑똑하고 잘난 그런 사람, 유능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은 능력이 뛰어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머리가 좋고 능력을 믿고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것을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될 때 보게 되면은요 그것만 믿고 저질러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도 좋지 않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죄가 무서워서 가까이 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머리가 좋고 똑똑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의 경계선까지 가는 거예요. 죄의 경계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경계선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치 자석이 그냥 탁 자력에서 끌려가 버리듯이 결국에는 그 죄에 끌려가게 되고 죄를 짓고 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무서운 말씀으로 루벤을 축복하는 이유는 뭐냐? 루벤이나 그의 자손들이 얼마든지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요, 거짓말도 잘하고 남을 시험에 빠뜨리기도 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자기 자신을 결박해 가지고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죄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평범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이 시므온과 레이는요,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입니다.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될까요? 둘째나 셋째에게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과 시므온도 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의 기질이 너무 공격적이고 잔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이하게 이스라엘 다른 아들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따로 복을 주는데 레이와 시몬은 둘이 같이 묶어가지고 그래서 축복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시몬과 레이가 서로 죽이 잘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시몬과 레이는요, 좋은 일에 그렇게 죽이 잘 맞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에 죽이 잘 맞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과 시몬과 레이가, 야곱이 시몬과 레이를 축복할 때 따로 축복하지 않고 한꺼번에 같은 이 저주 같은 축복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두 죄수가 너무나 죽이 잘 맞아가지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붙잡혀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둘이 똑같이 같이 붙잡혀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여러분, 원래 둘이는 형제예요. 그러지 않아요? 다른 12명도 형제입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데 남을 해치거나 못된 짓을 하게 될 때는 짝짝꿍이 딱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과 레이는요, 그 성격이 너무 공격적이고 잔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언제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는 그런 잔해한 그런 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아무리 날카로워도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돼야 되지,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혼자서는 얌전한 것 같은데 둘이 붙어 있기만 하면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말로 공격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또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회의라든가 어떤 일을 하게 되질 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한 두 사람만 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전체가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딱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성격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공격을 하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딱 죽게 맞아 버리기 때문에 방향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려요. 왜? 우리 성도들 대부분의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양과 같이 순한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회의를 할 때도 자기 생각을 드러내자고 가만히 있는데,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서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딱 끌고 가버려요. 저도 여기 와서 그런 일을 여러 차례 당했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교회 부흥을 불에 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몬과 레이는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분노는요, 마치 끓어오르는 물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다스리지 않고 만약에 상대방에게 부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 상처를 입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6절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 지옥에서 나는 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런 분노를 가라앉혀 가지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과 레이는 이런 분노의 불을 부채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이가 만약에 어떤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말을 하게 되면은요, 시몬은 어떻게 하면 벌써 칼을 들고 대문 밖을 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요,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시몬과 레이가 어떤 짓을 했었습니까? 그 동생 디나가 가나안 족속에게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이 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빗대 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아파가지고 깜짝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 족속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혹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정신을 대표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반역을 하는 그런 모임이나 이런 대화에는 아예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런 분위기 자체가 공격적이고 아주 성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는요, 뭔가 반대를 위한 반대, 그것을 굉장히 똑똑하고 잘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데는 아주 잘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오게 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보면은요, 이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면 한 사람은 아예 딱 죽여버리고 매도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 어떻게 모이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만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한 사람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런 모임에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절대로 가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설사 그 모임에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이 말을 하게 될 때는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임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쪽으로 이 대화가 발전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요,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말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말의 발의 힘목을 끊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 말, 그 고대에는 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이 전쟁터에서 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와 같은 그런 역할. 그러니까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소의 발목에 힘줄까지 끊어버리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지나치게 어떻게 합니까? 이 지나친 것까지 가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이 분노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라든가 결점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용납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완벽한 사람들은 불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이와 시몬이 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왜 그들 안에 이런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거는요, 바로 레이와 시몬은요, 어머니 두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머니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그 틈바구니에서 이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안에 이 분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을 용납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거룩하고
완벽하게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말의 힘줄을 자르라고 했는데 이들은 소의 힘줄까지 다 잘라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라든가 이 열등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금방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남을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금방 하나가 되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하나님 지금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들을 흩어버리겠다고 저주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흩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그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레위와 시므는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모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지게 되는데 이 시몬 지파는 이 나누어지게 했었습니다. 원래 이 시몬 지파는 출애굽을 할 때에서는 다른 지파처럼 인구가 많았던 그런 지파였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요, 어쩐 일인지 이 시몬 지파는 이 인구수가 줄어들어 버리게 됩니다.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에게 같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단적으로 이 시므온 지파는 어떤 일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유다 지파에 붙어가지고 작은 숫자가 너무 작다 보니까 항상 유다 지파에 붙어 사는 그런 지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흩어버렸습니까? 레위 지파는요, 아예 그 지파 전체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거는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각 12지파에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들이 흩어지는 것이 그들에게는 복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흩어지지 않고 함께 붙어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요, 흩어지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교회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교회가 이 안에서 우리 밖으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교회가 이렇게 우리끼리 하고 우리끼리 조사원이 하고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붙어있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흩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게 되니까 유대 당국을 통해 가지고 핍박을 오게 해가지고 교회를 흩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우리끼리 조사오니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맡게만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려서 없애버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를 자꾸 세상으로 나가서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 번째는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 이스라엘 12 아들 중에서 이 장자의 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왜냐? 유다는 아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복을 어떻게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나안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도 가나안 여자들과 며느리를 가나안 그러니까 여자들을 찾아가지고 며느리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 유다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했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가 한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돌아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동안 창세기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유다는요,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불살라가지고 가장 어떻게 합니까? 희생을 해서
뭡니까? 이 야곱의 가족을 살렸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이스라엘의 이 장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착실하고 그리고 이 모범적인 사람도 사랑하시지만은 때때로 이 옆길로 가가지고 방황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확실히 돌아오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쓰임, 복을 주셔가지고 크게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냐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돌아올 때 확실하게 돌아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장자로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오늘 야곱은요, 지금 야곱은 제가 유다를 축복을 하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자, 또 하나는 포도의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은요, 유다를 축복하는데 무려 세 종류의 사자를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새끼사자, 두 번째는 수사자, 세 번째는 암사자를 지금요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사자는 어떻습니까? 새끼사자는 아직 어리지만은요, 앞으로 이 성장하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정글을 지배할 수 있는 그 미래를 가지고 있는 사자가 바로 이 새끼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사자는 어떻습니까? 지금요, 이 수사자는 정글과 이 숲을 지배하고 있는 뭡니까? 그 세계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암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암사자는 책임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족들을 먹이는 살리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냥을 해가지고 먹여 살리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 사자가 바로 이 암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유다를 특히 사자로 표현하게 된 것은 다른 짐승을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 중에 보게 되면은요, 어떤 짐승은 자기가 사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보다 강한 짐승에게 사냥감을 빼앗겨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자는 자기가 빼앗은 짐승은 먹이는 절대로 남에게 다른 짐승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한번 움켜쥐게 되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짚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게 주신 축복은요,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유다에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다니는 많은 짐승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사자처럼 사람을 붙잡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겉으로 약해 보여도 사자 같은 정복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요, 이 복음의 정복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움켜쥐게 되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품에서, 그리스도의 품에서 떠나려고 하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우리를요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합니까? 믿음의 삶을 살게 하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우리들도 이 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어떻게 하냐? 우리가 사자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그와 같은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멜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멜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신 이미지가 뭐냐? 포도입니다. 이거는 사자의 손에 걸려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꼼짝 못하고 믿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사자의 이빨에 물려 죽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의 이 열매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거는 이 온순하게 길들여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데나 내놔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지금 사실 나귀를 맬 수 있는 나무가 포도나무밖에 없는 거, 온통 세상에 포도나무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포도는 어떻습니까? 이 풍성한 그 축복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데요, 이 나귀 새끼들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옷을 포도에 빨며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어질 것이다. 얼마나 포도가 많은지 포도즙을 생산해 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옷을 어디다 빠느냐? 포도즙에다 옷을 팔게 되니까 옷이 어떻게 합니까? 옷들이 전부 다 붉은 옷을 입는 거예요. 붉은 옷을. 여러분, 옛날에 붉은 옷은요, 왕이라든가 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눈이 포도주로 인해서 붉게 된다. 눈이 빨갛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아이고 앞으로 나도 가서 포도주 좀 실컷 먹고 눈이 빨갛게 돌아다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무엇을 말하냐?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자에게 딱 잡힌 바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요,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 거야? 술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삶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놀라운 축복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올 때까지 이루어질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면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은요, 이 규가 왕 지문에 그 지팡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거는요, 이 왕권이 떠나가지를 않게 된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유다는 앞으로 나라가 되게 되고,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 유다 지파에서 바로 이 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떠나질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해서 왕이 그 유다 지파에서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나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오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일이 계속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로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거는 실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이와 같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축복이 오시기까지 이 유다가 만약에 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축복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들은 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시기까지 결혼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요, 이 실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죄에 덜 빠지게 되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그토록 이 역사상 오래도록 이렇게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거는요,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미래를 기다리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실로가 와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실로가 누굽니까? 바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입술려 떠내려가지를 않은 거예요. 이 기다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도 아마 세상으로 흘러서 떠내려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의 위험한 재주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깨만 믿고 재주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깨를 믿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요 아마도 넘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죄라는 생각이 들면은 새가 그 새장을 빠져나가듯이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속에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의기투합하지 않고 작은 것에 만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집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내와 남편에게 만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을 받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